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들 개학하고 다시 학교에 나가기 시작을 했죠.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심상치는 않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들어봤겠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내전이 벌어져서 반군이 정부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내전에서 이긴 이 탈레반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나랑 생각이 달라? 그럼 너 죽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랑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만 있겠습니까? 어디나 있죠. 좀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넌 나랑 다르니까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넌 나랑 다르니까 맞아. 넌 나랑 다르니까 내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탈레반이라는 사람들의 손에 총이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어디나 이런 이상한 사람들은 어디나 있는데 이 사람들 손에는 총이 쥐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총을 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말로 미워하고 생각으로 미워하는 것도 문제인데 실제로 폭력을 가하는 건 더 큰 문제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인구가 얼마냐면 3,800만 명쯤 된답니다. 이게 뭐 그 동네는 사실 정확한 인구 조사가 안 되는 나라긴 해서 추정치이긴 한데 거의 4천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안팎인데 4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탈레반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서 이전에 우리나라가 하는 일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 몇 명을 우리나라로 이제 데려오기도 했죠. 참 잘한 일입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을 다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뭐 그건 힘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로 그렇게 피해 온 사람들 중에 절반 300명 뭐 안팎이라는데 절반 정도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뭐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이들도 있고 딱 여러분 정도의 나이인 친구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총알이 정말로 날아다녀요. 여러분 가까이서 총소리를 아직 들은 친구들이 없죠. 예. 나중에 군대 가면 이제 듣게 될 텐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탕탕 그런 소리 나지 않습니다. 정말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굉장히 큰 소리가 나요. 목사님은 군대 가봤으니까 수류탄 같은 거 막 터지는 소리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저 멀리다 던지는데도 여기서 막 쾅 하고 땅이 막 울립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밤낮으로 일어나는 그런 곳에서 탈출을 해왔어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지금도요, 여러분. 그 이후 뉴스를 보니까 지금도 탈레반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나라 도와주었던 사람들 집에다가 이상한 표시를 해놓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그 안에서 산다는 게. 집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경찰도 도와주지 않아요. 다 도망갔으니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하루하루였을 겁니다. 목사님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72편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정말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들,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시편 71편을 읽으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던 시인이 지금 도망쳐 나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같이 읽어봤었죠. 우리 같이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크게 읽을 겁니다. 민우도 읽을 거고 민철이도 크게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부끄러움을 겪지 않게 해주소서. 주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소서. 내 말에 귀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자, 지금 시인이 뭐라고 지금 피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피했습니다. 도망쳐 나오는 거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너무 왜냐하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피해 와 있어요. 2절에도 보면 하나님한테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좀 구출해 주세요.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위급한 상황인 거죠. 한번 그냥 오 하나님 저 좀 구해 주세요. 아멘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구해 주세요. 저 좀 살려 주세요라고. 오늘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수영장에 갔는데 처음에는 이 어린이용 풀에 들어가서 어렸을 때니까 어린이용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렸을 땐 귀여웠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이용 풀에서 이렇게 막 하는데 물이 너무 낮은 거야. 어린이용 풀이니까. 그래서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풀로 넘어갔습니다. 거기는 물이 지금 좀 더 높았어요. 어린이용 풀보다 조금 더 높았어요. 목사님 지금은 물에 안 들어가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넘어갔어요. 가서 처음에는 뭐 그냥 한 적당히 이제 허리 정도 모으니까 뭐 신나게 이제 놀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물을 틀었는지 점점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영장에 이 물 차는 게 굉장히 빨리 찹니다. 천천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물 트는 동시에 쭉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물이 허리에 있다가 가슴으로 올라왔다가 목까지 올라오다가 나중엔 바닥에 발이 안 닿는 거야. 난 수영도 못 하는데 덜컥 겁이 나죠. 물에 쏙 빠져버렸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있던 어른을 붙잡고 모르는 분이야. 모르는 아저씨야. 아저씨의 팔을 붙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막 그냥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뒤로 지금까지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30년 넘게. 그 전에도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야 아마. 근데 정말 내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지금 기억도 안 나. 그 사람 얼굴 기억도 안 누군지도 모르니까요. 모르는 사람을 붙들고서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를 외치더라는 거죠. 정말로 급한 상황이 되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야. 왜? 못 들으면 어떻게 해? 나 살려주세요 했는데 아저씨가 못 들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해줄 때까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게 되죠. 참고로 그 뒤로는 이제 목사님 물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의 시인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시인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좀 피할 테니까 하나님 저 좀 보호해 주세요라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시인에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의진이 자니? 아니죠. 눈이 작은 것뿐이죠. 괜찮아 나도 작으니까. 자, 그럼 시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나의 하나님, 못된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나를 구출해 주소서. 아멘. 자, 시인이 지금 왜 위험한 상황이냐? 물에 빠진 것도 아니고 어디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인이 위험해진 상황은 무엇 때문이냐? 사람 때문이었어요. 사람 때문에.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인 거죠. 오늘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편 아니면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랑 생각이 다르면 모두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괴롭힘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단순히 장난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재밌어서 혹은 심심해서 한번 해봤어. 별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걸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심술을 부렸어요. 의진이랑 수인이랑 아마 그런 일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오빠가 괜히 와서 심술을 부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서. 왜 그러지? 하지 마 했는데 계속해. 짜증이 나왔어. 문 쾅 닫고 들어갔어. 근데 좀 이따 와서 또 해. 너무 화가 나서 엄마한테 일렀어요.
오빠가 이상해, 미쳤나 봐. 이상한 짓을 해요. 엄마 가서 물어보겠죠. 너 왜 그랬어? 심심해서요. 그냥요. 이런 것들 자주 있지 않니 너네 둘이? 아 그래. 그쵸. 이게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그냥 심술 부렸을 뿐이, 나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나 기분 나빠서 어디서 누구한테 이상한 말 들어가지고 화나서 그냥 얘기한 거야. 왜? 얘는 나한테 보복하지 못하니까. 내가 얘보다 힘 세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보통 그러죠. 나한테 복수 못할 사람들한테 보통 가서 심술 부리고 괴롭히잖아요. 예. 괴롭히는 사람들은 아무 크게 무슨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을 수 있어도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죠.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운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의진이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방송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 수인이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예. 의진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시인의 경우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위험한 상황이 들어서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인은 급히 도망가야만 했죠. 그가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악한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야죠.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야겠죠. 그럼 시인이 도망간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언제든지 가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소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명령을 내리소서. 주는 나의 바위시며 굳건한 성벽이십니다. 아멘. 자, 시인은 지금 어디로 도망갔나요? 시인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듯 말하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내가 언제든지 가서 피할 수 있는 나의 안전한 반석이 되어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이 뭐냐면 아주 크고 단단한 바위입니다. 그냥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고 아주 커서 산처럼 크고 단단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걸 반석이라고 불러요. 이 바위 위에, 이 반석 위에 올라가거나 이 반석 뒤에 숨으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돌을 던지고 화살을 날려도 안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하나님에게 나의 반석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 저 좀 보호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피하기로 한 거예요. 또 이 3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고 굳건한 성벽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튼튼한 돌로 만든 성벽 뒤에 있으면 적들이 공격을 해도 안전할 수가 있죠.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성벽이 되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인이 피할 곳은 어디였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시인이 피했던 곳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급하게 도망치지 않으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에게 피하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피하기로 한다는 건 그럼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로 도망친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걸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두렵죠. 걱정되죠. 이래도 될까? 내가 하나님 믿어도 될까? 하나님 믿고 있어도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저렇게 일 좀 알아보고 사람에게 부탁하고 가끔은 선물도 갖다 바치고 해야만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 여기저기 달아다니고 아부하고 뇌물 바치고 뭐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호들갑스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엔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은 결국엔 그분의 뜻을 이루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쉽겠어요? 쉽지 않죠, 당연히. 위험이 촉촉촉촉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불안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준비한 일이 실패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이 시인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핍박을 받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어쩌면 병이 들고 사업이 망해버리고 성적이 바닥을 치고 대학에 떨어지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시인이 어떻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 피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무슨 비결이 있었을까? 어떻게 시인은 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5절을 읽어봅시다. 5절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굳게 믿어온 분입니다. 아멘. 시인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건 하루아침에 갖게 된 게 아니었어요. 하루아침에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굳게 믿어왔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훈련해 온 거예요. 연습해 온 거예요. 시인의 믿음은 그렇게 자라왔던 겁니다. 조금씩.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대단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슨 갑자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야, 저 사람은 훌륭해졌네.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일은. 수많은 경험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구나를 확신하게 된 거죠.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니까 이렇게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갑자기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슨 신통한 능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경험치를 쌓아가는 겁니다. EXP 수치를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당장은 별로 나아지는 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변한 게 없으니까. 지난주나 이번 주나 똑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경험치는 충분히 쌓여야 되는 겁니다. 경험치가 충분히 쌓여야 한도에 다다라야 레벨이 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그래요. 내가 오늘 3시간 문제집을 풀었어. 그럼 난 어저께보다 더 똑똑해지고 내 성적도 3시간만큼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특별 과외를 받았어. 그러니까 성적이 그만큼 한 달치만큼 올라갈까요? 그렇게 안 돼요. 그건 경험치를 쌓는 거예요. 차근차근 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면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레벨을 거듭해서 올라가다 보면 처음과는 전혀 다른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매일 큐티하라고 큐티책 강제로 집에 우편으로 쏴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 정해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라고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 시절에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일의 강도가 약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슬라임이나 잡을 수준이에요. 이때 랩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 가면 저쪽에서 망치 들고 쫓아온다니까. 도끼 들고 쫓아와요. 지금 레벨을 올리지 못하면 여러분 거기 나가자마자 꽥 하는 겁니다. 맨날 꽥 하는 거야. 꽥 하는 거. 초기화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경험치를 쌓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지금 안 하는데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나는 친구들하고 실컷 놀다가 수능 보기 한 3개월 전쯤에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바짝 공부하면 되지, 이런 착각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런 착각은 하지 않는데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냥 뭐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뭐 좀 안 하면 어때 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바짝 당겨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쪼렙일 때는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충분한 관계가 쌓이고 쌓여서 높은 레벨에 이르면 오늘 시의 시인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요. 새로운 쉴드가 생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수인이 아멘? 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신앙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훈련을 지금 하지 않으면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똑같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과 똑같은 수준도 못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던전의 몹들이 달라질 거니까. 믿음의 레벨업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리저리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굳게 믿어온 시인이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다양한 경험, 다양한 일을 함께하는 경험을 이 시기, 이 중등부 시절에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VOF 마지막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2021년 마지막 시즌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해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믿음의 항해에 같이 참여하는 영도교회 중등부가 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